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체의 방향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몇 명의 정탐꾼이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방향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장면이다 싶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 번째 탐욕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12명의 정탐꾼,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을 향하여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가득한 열매도 보았습니다. 그 열매를 증거 삼아 따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10명의 정탐꾼 안에는 어느새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더 이상 10명의 정탐꾼 안에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내가 싸워야 한다. 오직 우리가 이 상황과 문제를 이겨야 한다. 우리가 전쟁해야 된다. 우리가 저 거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여호와가 빠진 그들의 삶에는 스스로 두려움이 가득히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악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만 남은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오늘 14장처럼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불만에, 누군가의 악평에 전체는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는가?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온 백성이 밤새도록 소리 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이러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진작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명을 죽음으로 말하는 그런
심각한 지경까지 몰고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만 남은 10명의 정탐꾼. 그들에게서 터져나오는 악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과 비난은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또 영향을 끼치게 하는가?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호와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 맞고 죽게 하시는 분인가 보구나. 여호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사로잡혀서 저렇게 죽게 하시는 분인가 보구나. 즉,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잡아다가 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진 사람들의 악평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이미지를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을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심각한 탐욕으로 몰아넣기까지 합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휘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휘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지휘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통곡하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 중에서 지휘관을 뽑자. 이것은 어떤 뜻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겠다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보겠다는 결정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버리고 이제 우리 갈 길은 우리가 알아서 가자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자 하는 끔찍한 탐욕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 수 있어. 그 탐욕과 똑같은 탐욕이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끔찍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1장에서 먹을 것에 대한 탐욕은 멈춰섰지만 행진하게 했습니다.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도 멈춰섰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다시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시작된 내가 하나님 될 거야. 이제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살 거야. 라는 그 탐욕은 이제 어떻게 만들죠? 이제 거꾸로 멈춰서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받은 애굽 소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결정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오늘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가, 오늘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명의 생각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비명과 통곡과 원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여호와 이름이 잊혀진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진다면,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뱉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또 사랑하는 교회 안에, 우리 이웃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우리는 오늘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오늘 하루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내 안에 악평이 누군가에게 쏟아지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